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은 여신도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 여신도의 주일이 1937년부터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전통 가운데에서 세워지게 됐는데, 여러분, 여신도라고 하는 그 헌신자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견고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가 놀랍게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도 119년의 역사를 이렇게 들춰보면 많은 여신도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의 양지교회가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남신도 주일 되면 남신도들을 이렇게 해요. 오늘은 여신도 주일이니까 여신도들 좀 칭찬해 줘야 되니까 남신도 분들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지교회 여신도에는 대단한 저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여신도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제가 인사하는데 권사님들이 저를 붙잡더니만, 목사님, 여기 난로 어디 갔어요? 쳐 줄 건데 왜 난로를 다른 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라고 해서 제가 혼났습니다. 무서운 분들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놀라워하는 게 뭐냐면, 이 그랜드 피아노가 여기 계신 여신도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헌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국장 띄워가지고 그랜드 피아노를 산 여신도회입니다. 청국장 팔아가지고 얼마나 청국장을 팔면은 그랜드 피아노를 살 수 있을까요? 가정용 업라이트 피아노도 비싼데 그랜드 피아노가 웬 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장난으로 얘기한 줄 알았는데 진짜더라고요. 거기다가 그 그랜드 피아노 사려고 청국장을 띄울 때 옆에서 콩 집어 먹었던 사람이 지금 여기서 클라리넷 불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되, 다 그 여신도들의 그 피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은혜가 우리 양지교회 공동체에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발걸음 가운데에서도 여신도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헌신하시고 순종하시고 애쓰시는지를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벌써 1년이 됐어요, 여러분. 1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통감하면서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 여신도분들이 훨씬 더 순종적이고 충성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식당 봉사 안 하겠다고 막 데모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이. 근데 지금은 참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고 그렇게 순종해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기쁘게 감사하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감당한다고 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 부흥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어머니들의 눈물과 여신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부엌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새벽 제단에서 쏟아놓은 그분들의 기도가 걸음이 돼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양지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양지교회, 한국교회를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수해 준 믿음의 선배들, 특히 어머니들, 여신도들의 그 헌신이 함부로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의 양지교회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 일은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주 막 화려하게 막 음식을 하는데 셰프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5만 가지 인상을 막 쓰면서 해요. 필요 없어요. 일은 정말 잘하는데 관계가 계속 깨져요.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일 잘하는 곳이 아니라 기쁨으로 동역하고 헌신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밖에서도 전도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전도가 돼야 돼요.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주변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제가 새신자들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신방하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양지교회 와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4번 정도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양지교회 와가지고 교회에 등록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새신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점검해 보냐면, 내가 여기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 대한 결정을 뭘로 하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새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있어. 다 보여요. 예. 좀 이렇게 조시는 거 다 보입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거의 졸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걸 새신자들이 보더라고요. 목사님, 이 양지교회 교인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네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네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네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이런 교회라면 같이 신앙생활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니까요. 식당에서 같이 교제하고 음식 뜨면서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이러면은 영혼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생각 하나가 이제까지 믿음의 어머니들이 감당해온 일들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생겼어요. 얼굴 시커멓게 보여가지고 어머니가 또 시커멓다고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걱정했는데 빛이 생겼네요. 이 조명을 안 했어요. 내가 삶 속에서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또한 왔다 갔다 할 때에도 누군가는 나를 전도지로 보고 있다고요. 내 전도지가 구겨지거나 어두워지거나 또 낙서되어 있거나 하지 않도록 우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감당하고 우리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준 이 양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한 이방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크게 하신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그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그들을 2사람을 놓고 이보다 큰 믿음이 어디 있을까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원형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 양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여신도 여러분들이 바위 같은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여인을 어떻게 벤치마킹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몇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침묵과 거절의 장벽을 넘어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이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나오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해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렇게 소리 지르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신분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 이 여인의 출신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들은 아마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이 더 친근할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말은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합친 말입니다. 시리아 사람들과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수로보니게 지역에 머물러서 그 생활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수로보니게 족속들의 땅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속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문명에 속한 이방인이자 지리적으로 혈통적으로 모두 이방인임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의미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해서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같은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방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저주받은 핏줄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죄 의식이 있는 유대인 중심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네, 나빠요. 네.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집사님한테 김 집사님 부르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요. 그래서 꽁무니를 쫓아가면서 김 집사님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는 트리플 A형이라니까요. 삐져요. 내 존재를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불렀는데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게 될 때, 철저한 침묵과 무시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의외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렇게 무시하시고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시끄러 죽겠네. 이 여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핀잔을 주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묘사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치명타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온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왔지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찾기 위해서만 왔다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죠. 진짜 원래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테스트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테스트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침묵과 거절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교회 봉사하고 있는데 칭찬은커녕 냉대와 오해를 받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상처를 받고 떠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대부분 나쁜 생각으로 주님의 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은 거절을 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더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신도주의를 맞아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신 여신도 리더가 누구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1박 2일 정도 코스로 가고 싶은데 신안에 있는 증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90.3%예요. 안 놀라시네.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을 보게 되면요, 각 도별로 예수를 믿는 퍼센테이지를 그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경남 경북 지역은 15%, 20%가 안 됩니다. 수도권 지역, 서울과 경기 지역은 22%에서 3% 정도 되고요.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도가 어디냐면 전북입니다. 전북 30%, 30.1%래요.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점점 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신안의 증도라고 하는 것, 천사대교 놓여진 데 있죠. 많이들 가셨는데 대교가 놓여지고 막 다도해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저기 섬이 많습니다. 왜 천사냐고 물어봤더니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들인 줄 알았는데 저 섬수가 천사계래요. 1004개. 그래서 천사대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증도라는 곳에 있는데 이 증도가 90.3%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냐?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전도사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이 문준경 전도사님이세요. 섬선교회 어머니. 아마 전라도 출신 분들은 이분 이름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철저히 헌신하셨어요.
그리고 6.25 때 북한군으로 인해서 죽창과 총에 맞아서 첫 번째 여순교자가 되십니다. 죽을 거를 알면서도 내가 같이 신앙생활한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살리겠다고 들어갔다가 해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의 인생 여정을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절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이 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이 증도뿐만이 아니라 신안군에 있는 그 섬 지역이, 이분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지역마다 참 큰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지금도 순교하신 지 70년이 넘은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고 90%를 넘는 복음화율이 있다는 거예요. 2025년 확인의 통계를 보니까 증도에 2,430명 정도가 거기서 살고 있대요. 그런데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수치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들락달락 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잘 하는 사람들이 1,300명이 넘어서 90%의 복음화율을 자랑한다고요.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요? 침묵과 거절의 장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픽픽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믿음 안에서 나아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여신도주의를 맞는 이 여신도주의를 통해서 여신도 회원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모욕을 겸손으로 받아내는 바위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절하며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26절 말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 교회 왔는데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개들에게 이러면은 여러분들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내 이놈의 교회 다시는 오나 봐라 하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침묵과 거절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욕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요, 모욕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거절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잃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핏값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고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여러분, 목숨을 걸고서 이 자리를 지킨 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있구나. 내가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뭔가가 있으니까 생명 걸고 지금까지 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나라들까지도 있었다가 없어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면전에서 이런 모욕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라면 당장 예수면 다냐,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겠다, 내가 다시는 교회를 향하나 봐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목사님의 눈빛 한번, 참 제가 억울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째려보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날 째려봤대요.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사 못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하고는 인사 안 한대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아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사람은 악수를 요렇게 하는데 자기하고는 요렇게 한대요. 그러면 제가 악수할 때 자기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손은 요렇게 내밀면서 나한테 손끝만 잡는데요. 환장하겠어요, 아주 그냥. 예?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쉽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혹시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낙심케 하고 심지어는 목사를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지금 연단해 주시는 거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탁 넘어가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권사님은 2주걱 퍼줬는데 나는 1주걱 퍼줬다고 삐지면 쓰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런 거를 아주 잘하는 명사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니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수로보니게 여인,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의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내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라고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모욕감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2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야, 너 개야. 개한테 어떻게 자식들한테 줄 음식을 갖다 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않아요. 주님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반도 못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판인 거죠. 이건 비굴함이 아닙니다. 전적인 겸손이요, 깨지지 않는 바위 같은 믿음인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스러기 사랑이라도 주시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삶이 완전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바위 같은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크게 쓰임 받는 거 중요치 않습니다. 교회는 더 잘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도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으로 쓰임받는 곳,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냐? 바위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두세 해 정도, 한두 달 정도 반짝하고 없어지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견고한 바위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아주 미묘하게 예수님께서 구별되게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개에게 이 자녀들에게 줄 음식을 줄 수 없다 할 때에 이 개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요, 개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 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들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려가지고 그냥 사나운 개들, 이걸 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따로 쓰신 것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애완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예요. 애완견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저도 저희 집에서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어머니가 40마리까지 키워보신 분입니다. 환장하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되게 미워하시기도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40마리. 말이 40마리지 그게 가능합니까? 방에 갈 때마다 폭탄이 매설돼 있어. 오줌을 이렇게 바닥에 써놓으면요, 잘 모르잖아요. 양말 다 젖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애완견 밥을 먹을 때 겸상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해도
야, 강아지한테 너 밖으로 돌려놔. 같이 밥 먹자. 이러지 않잖아요. 밥 먹다가 옆에서 애들이 그냥 달라고 막 얼마나 간절한 표정으로 그 강아지들이 하나라도 좀 달라고 하는 그 표정, 그런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응답받을 거예요 아마. 그 부스러기를 주잖아요. 조그만 거, 먹던 거, 그런 거 이렇게 던져주면은 강아지들이, 이 퀴나리온들이 이렇게 받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있는 강아지는 이 밥상에서 내려오는 부스러기를 먹지 못하죠. 밥상 안으로 들어와야, 그 곁에 있어야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되죠. 지금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멸시당하지, 내가 일부러 무시하는데 너 지금 퀴나리온 같이 내 밥상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좀 소극적인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초청에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식탁, 주인의 식탁 아래에 있는 퀴나리온입니다. 강아지입니다. 그러니 주님, 밥을 주세요. 부스러기를 주세요.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춤추는 갈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어떤 모욕도 은혜로 소화해내는 바위 같은 우리 양지교회 성도님들, 우리 여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스러기조차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밥상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부스러기 은혜를 기적으로 바꾸는 믿음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부스러기일지라도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같이 함께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승리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크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메갈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메갈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영어로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폭발적이다,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나도 강력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책망받았는데 이 여인, 이 이방인 여인에게는 메갈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칭찬받은 이유가, 큰 이유가 뭘까요? 부스러기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온전한 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너무나 커서 주님 손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축복, 큰 기적을 달라고 조르지만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 한마디, 그 부스러기 같은 말씀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은혜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에 참 눈물 나는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요. 성미 있죠. 저희 세대는 그렇게 어려운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 윗선배님들은 성미를 가지고서 끼니를 때우고 하는 그런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들 먹을 쌀에서 한 숟가락씩 한 숟가락씩 구별해서 따로 놓았다가 교회에 바치게 되죠. 그 한 숟가락의 쌀은 가난한 살림에서 나온 부스러기 같은 것이었죠. 오병이어 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그 작은 정성에 눈물을 담아 기도했죠. 그 부스러기 같은 헌신들이 모여서 교회를 건축하게 됐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의 부스러기, 물질의 부스러기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기적의 떡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큰 걸 해야지.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민족적 편견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민족적 편견에 거절의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존심을 긁는 모욕의 장벽까지도 뛰어넘었어요. 부스러기라도 붙잡는 간절함으로 딸을 살려내는 그런 견고한 믿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됐더니 그 딸이 치유함을 받고 놀라운 변화의 시간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큰 인물 가운데 한 분, 김익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은요, 전직이 목사 되기 전에 전직이 뭔지 아시죠? 깡패였어요. 깡패.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자기를 스쳐 딱 어깨만 딱 쳐도 너 일로 와 하고서 원반치 쓰레강냉이 날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술주정뱅이였고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가 목사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백마리아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김익두, 깡패 김익두가 목사 김익두가 되었다는 것이죠. 술주정뱅이에 싸움만 하고 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집 아들은 끝났네, 에이그 저렇게 애를 키웠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게 될 때 백마리아 권사님은 주님,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눈물로 바위를 치며 소나무 뿌리를 붙잡고서 기도했던 백마리아 권사님을 통해서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난 다음에 이 김익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여러분, 저희 누님들도 와서 압니다만 저 진짜 개구쟁이였습니다. 얼마나 개구쟁인지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는 걸 안 가려고 저희 어머니를 따돌리고 동네를 2바퀴 돌면서 도망다녔던 사람입니다. 예. 교회에서는요, 요즘에 치면 ADHD 있죠. 예. 분명히 저 그걸로 판정 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즘 ADHD 판정은요, 사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너무 함부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예배 전 교사회의 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숙제가 뭐냐? 저 황성국을 예배 잘 드리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 옆에 양쪽으로 선생님 2분이 저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그러고서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아주 흉악한 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목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부모님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제 모델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만한 그런 삶을, 그렇게 개구진 삶을 살았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난 목사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죠. 지금도 백마리아 권사님 같은, 문중경 전도사님 같은,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 흔들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을,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가정의 위기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떠나고 기도의 불이 꺼져갑니다.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점잖게 체면 차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 내가 개입니다. 개일지라도 주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고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상황과 환경을, 모욕의 시간들까지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흔들림 없는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에게 상처를 줄 때에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쉽게 상처받지 않고, 받더라도 속히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